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치 우리 일제하에 신음하던 우리 한민족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의 방송으로 자유의 기쁨의 소리를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 행하실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다시 백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선포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마 그때 방송이 있었으면은 여기는 글로 썼습니다만은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어디다 전하는 거 아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7 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 거기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그 대표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와 같은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전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에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 바늘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써져 있어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2장과 3장의 그 각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와 같은 천상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이렇게 7 교회에다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말세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가 돼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천상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귀한 소식을 교회에게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행하실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하고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갈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도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그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영적인 것을 다루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한 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려면은 지금에 있는 그와 같은 지금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교회의 자세와 교회의 형편과 그런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일수록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천상의 비밀, 놀라운 소식, 복음 중에 복음, 귀한 영적인 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가 전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세워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본질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첫 번 시작하는 2장과 3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자,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의 비밀, 놀라운 것들을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교회가 그 예수님이 이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주인이 되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초가 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귀한 제단이다. 그래서 교회를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쥐신다고 그랬어요. 7뼈는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이냐? 7 금촛대는, 이거는 7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면 7 별은 뭐냐? 7 교회의 천사다. 7 교회를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교회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손길들을 거느리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너무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고, 교회에다가 선포하시고, 교회에다가 그 사명을 맡기시고, 또 맡긴 것에 맡겨서 일을 잘 감당하면 축복하겠다는 축복의 약속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아서, 성령의 부탁을 받아서 말세에 가장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동안 에베소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옛날에는요, 동방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쪽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실크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역이, 그래서 동방에서 신기한 모든 물품들이 전부 다 서쪽으로 가는데, 그때의 지중해의 끝으로 딱 되는 데가, 도착하는 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의 그런 그 중심이 에베소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요했던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우리가 에베소 가봤습니다만은 지금도 남아 있는 유적들을 보면은 와, 옛날에 이거 굉장했었겠구나. 뭐 도서관도 보면은요 굉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그 길거리, 그 앞에 있는 사진들 보면 길거리에 있는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그 대리석의 무늬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을까. 지금 2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을 것이다. 그때 뭐 수세식 공중 변소가 다 있을 정도고요. 저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걸 뭐 어떻게 보냐면 원형 경기장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설명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원형 경기장이 작으면 로마가 그냥 그 정도 생각한 거고, 원형 경기장이 크면은 로마의 중요한 도시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저 원형 경기장은요, 이제 원형이 아니라 그 공연하는 그 장은 굉장히 넓은 그와 같은 극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로부터요 자치권을 인정받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무슨 식민지라기보다는 그냥 로마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 로마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게, 행정 수도는 사실은 버가모였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버가모가 거기가 좀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죠. 거기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던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에베소가 사회,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볼리비아에 가면요 수도가 라파즈라고 하는 곳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선교가는 그곳은 산타크루즈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산타크루즈가 있어요. 근데 산타크루즈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라파즈, 뭐 거기는 제가 뭐 내려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곳은요 정치적으로는 뭐 수도라고 그러지만은 모든 것의 중심이 산타크루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인 수도였지만은 실제적인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에베소였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인데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에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왜 찾아갑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신이죠.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신이죠. 네. 그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신전이 그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기준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거기가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할 정도로의 큰 신전이,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굉장한 신전이 있더래요. 저것은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기둥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아데미 신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도 그냥 아데미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막 몰려들었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아데미 할 때 그 경기장, 아까 보여드린 그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 보잖아요. 그 아데미 축제가 되면은 그냥 뭐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에베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구 도시고 경제 부여하고 모든 것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라서 뭐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인이냐면 발바닥이 있는데 요 발 사이즈보다 작은 사람은 출입 금지, 어딜까요? 그 사창가 같은 그런 곳을 가르치는 사인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이, 그래서 교회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뭐 부활승천하셨고요. 그 위에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에베소에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전부 다 에베소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그와 같은 관심을 모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실제로 사역을 했던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갔고, 반모섬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 당시에 비밀리에 모이기 위해서 저런 표시가 있으면 저런 표시를 따라가면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요,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의해서 신앙이 전파가 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2년 조금 더 있으면서요, 머무르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였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서 계속 목회를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게 편지한 내용이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였던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뭐 이런,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개척이 지역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마더 처치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 돕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말 알지요? 뭐 날개 달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저분은 나에게 참 천사 같은 분이야. 그럼 저분이 나를 참 정말로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그 같은 분이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에서 7별 돕는 이 사역자들, 그를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이만한 교회를 이루고 이만한 수고를 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인내가 필요했겠느냐. 난 잘 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나쁜 것들을, 악한 것들을 멀리했다는 얘기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어요. 적그리스도를 밝혀냈어요. 옳은 것 부른 것, 영적인 분별력도 가졌다고 칭찬을 합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한 적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일 많이 했죠. 에베소 교회가 마더처치로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몰아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그 지역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프렌들리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며, 아까 보았던 그 표시 있잖아요. 핍박이 있으면 숨어서라도 모여서 신앙을 지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성령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를 향한 성령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처음처럼 해라, 그런 얘기죠. 전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술 이름이 돼.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설교 제목에 쓰자니 좀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쓰지 못하는데, 좋은 이름들은 뭐 이단들이 다 가져갔고요. 뭐 나중에 술 광고하는 사람들도 가져간 것 같아요. 처음처럼 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옮겨놓겠다 라는,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냅니다. 자, 잘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왜 성령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에베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면은 금방 에베소가 생각날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도시에 있으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했어요. 사도 요한도 왔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도 계세요. 디모데도 있어요.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 도시도 그냥 아주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 교회가 점점 부흥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 멤버들 가운데서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교회 재정도 그만큼 안정됐다는 얘기겠지요. 저 시골 교회하고는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그곳에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에베소 교회가요, 주석들을 찾아보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장점이자 약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뭐냐면 교회에 나름대로 조직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모든 체제도 잘 잡혔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institutionalized 됐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졌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어떤 그 교회는 그냥 그 시스템대로 잘 굴러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것에 하다 보면은 거기에 스피릿과 열정이 빠지기 쉽다. 그래서 영어로 institutionalize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제도화되어서 거기에 있어야 될 정신, 열정, 그것들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식화되어져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안정되어져 가고 체계가 잡혀져 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열정이 빠진 거예요. 첫사랑이 빠진 거예요. 성령께서 보시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세에 중요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형식화되었을 때, 제도화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운동을 하자 하는 신앙의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역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톨릭이 그냥 막 커졌어요. 제도화됐어요. 형식화되었어요. 뭐 그냥 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스피릿이 빠졌어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외친 운동이 뭡니까? 그게 우리는 그 당시는 뭐 신앙 개혁이죠. 근데 그 당시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라고 하는 운동이 루터의 종교 개혁 아닙니까? 그 후에 50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개신교가 또 특별히 아직까지도 루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루터란 철치들이 메인라인 철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가장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고 가장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루터란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는 또 어때요? 감리교는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그 같은 아주 큰 국가의 종교, 아주 모든 것이 잘 갖춰졌어요. 신학적으로 잘 갖춰졌어요. 옥스퍼드 대학이 바로 그 신학교였어요. 그 머리가 이만큼 커지게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조직화되었어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었어요. 그런데 형식화되게 되었어요. 요한 웨슬리의 말에 비하면 차가운 그와 같은 머릿속에 맴도는 그와 같은 사상만이 남게 되었다는. 그래서 일으킨 운동이 뭡니까? 그게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heartwarming experience,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교회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광산에 가가지고 막 설교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페리시에 있는 신부가, 목사인지 신부인지 영국 성공에서 말하는 그 주교가, 야, 네 지역도 아닌데 왜 와서 여기서 설교하냐? 여긴 내 지역이야, 너 오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World is my parish.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부터 나는 세계를 다 품는다, 이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World is my parish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감리교가 이제 미국으로 오고, 뭐 영국에 있는 감리교 아직도 있습니다만 거기
지금 교세가 어떻습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연합감리교회만 보더라도 정말로 너무 잘 짜여 있죠. 감독님들, 감리사님들, 연회, 조직 뭐 퍼펙트하죠. 북 오브 디스플린, 장정 대단하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말세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한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이고,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서 마칠 수도 있는데요, 하나 하고 좀 마치기는 좀 섭섭하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버가모 교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그렇고, 오늘 서문화 교회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문화, 아까 에베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서문화죠. 옛날에 우리는 버가모로부터 서문화로 해가지고 에베소로 내려왔는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서문화는요,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했어요. 성령님께서 칭찬만 했어요. 그러면서요, 뭘 칭찬했는가 하니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에도 견뎠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바로 그 칭찬을 지금 서문화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여러분, 교회를 돕고요, 우리 아콜라 교회를 돕는다면 다 천사 칭호받는 거예요. 네? 천사 칭호받는 거예요. 여기 뭐 니골라당도 나옵니다만은, 니골라는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서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유명한 놀라운 일을 한 집사도 있지만은, 그래서 천사적인 역할을, 교회의 천사, 성도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한 그 같은 사람, 실제로 빌립이 여기 있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천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천사화가 됐어요. 그냥 니골라는요,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악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니골라당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천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타락한 천사가 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게는 타락한 천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서문화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성령도 뭐라고 소개하면, 나도 알파와 오메가 돼. 처음과 나중이야. 처음과 갖췄던 신앙 끝까지 가지는 사람, 가지는 거야. 변치 않는 거야. 불변하는 분이야 라고 알파와 오메가를 소개를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신앙을 지켰던 서문화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으면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실은 부유하다. 너는 사실은 백조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 나도 잘 알고 있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아픈 것 아시죠? 주님, 내가 슬픈 것 아시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리는 기도가 어떤 음성이 가장 위로가 됩니까? 나도 알고 있다. I know.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슬픈지, 네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서문학 교인들이 그와 같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이 닥칠 거야. 장차받을 고난,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서머나 지역에 그 이후에도 고난이 계속 닥쳤어요. 보세요.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할 거야. 지금 그때 얘기하는 게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로관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까지도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라. 진짜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누구가? 폴리캅 주교가 나왔어요. 폴리캅 주교가. 서머나 지역에 가면요, 이 폴리캅은 이 사도행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그 전에도 그 교회 출신들이 잘 견뎌왔고 폴리캅에 와서는 그 끝까지 충성하는 그 절정을 이루는 교회가인 것을. 그래서 그 폴리캅을 기념해서 다음과 같은 교회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 한 사람으로 폴리캅이 있었는데요, 주 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을 때 그때죠. 165년에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거기 한 60년 지나서 사람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20대에 스미르나의 주교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데 힘을 쓴 인물이었고요. 폴리캅이 이제 처형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거기 처형하는 그 처형관이 폴리캅의 명성과 그의 고령을 생각해서 내가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양심에 걸렸든지 살려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냥 살려줄 수는 없고 너 맹세해라. 그럼 내가 너를 석방해 줄게.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렇게 했어요.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절호의 순간에 폴리캅이 일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이 나이에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 더 살겠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내가 지금 와서 배반하겠느냐. 총독이 협박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입을 엽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그런 불을 가지고 나를 태우겠다고 위협하여 당신은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할 바에 자기를 불태우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신앙이에요. 그러자 병사들이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다가 묶으려고 했습니다.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튼 주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화형을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머리카락 한 올도 불에 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불이 폴리캅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가지고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는 듯 했고요. 처형장이 향기나는 냄새로 가득했고요.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에 탔고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불이 안 되니까 칼로 찔러 죽이는 것 같은,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나온 그 피가 그 모든 불들을 다 소멸했다. 저 장면입니다. 지금 칼로 탁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도 그 폴리캅 기념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아요. 한 반만 합니다. 반만한 그 같은 곳인데 옆에는 전부 다 성화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저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저 장면은 가운데 있는 건 폴리캅이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고,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설명을 들으니까 저걸 그린 사람이에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래. 자기를 그렇게 그려냈어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다음엔 내가 죽을 겁니다. 다음엔 내가 죽을 겁니다. 야, 저 그림 괜찮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너는 실제로 부유한 자야. 너는 실제로 백조야. 그래서 칭찬받았고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알아. I know. 성령의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닥칠 거야. 그럴 때도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왜?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 분명한 메시지를 서머나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버가목 교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서부터 이제 버가목 교회 이후에 다른 교회들을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왜 칭찬하셨으며 성령께서 왜 책망하셨으며 성령께서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것을 그냥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의 영적인 도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